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우리 김왕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김왕신 목사님 35년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년 명함도 못 내밀겠다. 제가 20년 했다고 그랬는데 35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깨갱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무기예요. 이 전도 폭발을 하면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거든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기는 주셨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전도 폭발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전도 폭발의 은혜를 몰라요. 파워도 몰라요. 그냥 지금은 그냥 훈련자가 하라는 대로 이거 허덕허덕 암송하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나, 이 자리에 왜 있나, 아마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나에게 이게 탁 이제 정착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 대상자가,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그 감격은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번 1단계 때는 사실 그렇게 느끼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자가 하는 걸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할 사람이 영접하고 또 변화되는 걸 볼 때는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도 폭발 아니면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단계 성도 양육과정 때문에 왔지, 이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런 데는 없어요. 이렇게 힘든 데도 없고요. 자, 이렇게 또 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사실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좀 세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졸병이 안 돼요. 쫄창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1단계에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붙어 있어 보자. 내가 한번 여기서 끝장을 내보자. 이제 그 마음을 먹으시고 딱 할 때 이제 복음이 다 여러분이 다 외워지잖아요. 그럼 2단계 가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3단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으로 나는 끝내자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지금 다들 버리셨죠? 그 생각들은. 네. 정말 저는 김왕신 목사님 말씀에 100% 정말 동감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저도 너무 많은 기적을 봤고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너무 많이 봤고요. 아까 목사님이 밤새야 된다는데 저도 그래요. 전도 폭발 간증하자고 하면 몇 날 며칠 밤새야 돼요. 네, 그만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폭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제자로 서시고, 예,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서시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 그런 또 복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면 그 앞에 부분은 뭘까요? 뭐죠? 또 그 앞에는 인간, 그 앞에는 은혜. 그렇죠? 우리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은 짚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짚어보기 전에 설명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몇 조더라? 공개보고 하셨을 때 즉석 양육하신 이미 신자인데 즉석 양육했고 1조였나 봐요. 2조였나요? 이렇게. 근데 즉석 양육했는데도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신자에게는 우리가 즉석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는데
뭐 어쩔 때는 훈련생을 위해서 우리가 자 해보자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또 성령님이 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또 뭐 우리가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은혜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은 배우는 단계잖아요. 예, 배우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무 변수를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나중에는 이제 융통성만 남아요. 정말 우리가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가지를 잘 잡아 이렇게 본 가지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현장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분으로 넘어오기 전에 주제 전환이 뭘까요? 아, 우리 지난번에 다 못 끝냈나요? 어디까지 하고 못 끝냈죠? 하나님, 그죠? 아, 맞다. 예, 제가 하나님 부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여기는 했어요. 그죠? 네, 거기는 했고 이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안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 네, 항상 우리 전도팔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은혜부터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그 복음 우리 여러분들 사형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다리 전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거의 은혜 부분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전도폭발은 은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는 좋은 소식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걸 먼저 전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뭐를 원치 않으세요? 네, 우리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시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진리죠, 진리. 네. 자, 네,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52페이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이거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인가요? 이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데서 이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하게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을 공의로우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두 성품을 잘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설명하려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보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점점점 있죠? 이거 뭐예요? 이 앞에 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자손 3, 4대까지, 자여손 3, 4대까지 벌을 면제치 않고 보응하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생략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죠? 그쵸. 네, 템포를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부분에 나오는 예화는 바로 무슨 예화예요? 가르시아 예화예요. 가르시아 장군 예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자기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 자기 부하들에 대한 어떤 그 계율, 그런 것도 지킬 수가 있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군대 용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군율,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지킬 수가 있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잘 익히셔서 평안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다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그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 이제 군인들에 대한 그런 군율, 군법, 예, 그걸 잘 공의를 실천했다. 자, 이걸 하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시니어 전도파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스킷으로 꼭 발표를 해요. 조별 발표.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니어의 특징은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좀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도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킷으로 하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몇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상품을 걸었더니, 너무 막 커졌어요. 의미보다 커져가지고 막 분장도 하시고. 어디서 군복은 구해 오셨는지 군백도 입으시고 막 채찍도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수업 때, 전에는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부분 할 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희가 넣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잘 해오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예화는 전하기가 쉽겠죠. 훨씬 더 의미도 잘 전달되고.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그 가르시아 장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주제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혹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은혜 인간 하나님 한 부분씩 좀 발표 좀 해보게 하고 싶었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나는 은혜할 수 있다. 빨리 손 드십시오. 기회를 잘 타셨습니다. 예, 마이크 혹시 딴 거 있을까요? 네, 거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게 시범을 앞에서 꼭 하거든요. 제가 시범까지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은혜 부분. 네. 예,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생명과 관계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생을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인간 빨리빨리 손 드십시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인간 누구 제가 지목합니다. 안 하면 인간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음, 살인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며,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 같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며, 셋째, 시기, 질투, 교만 같은 나쁜 생각,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만일 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몇 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저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네. 하루에 3번. 만일 이 세상에 하루에 10번, 아니 5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도 걸어다니는 천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어다니는 천사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90평생을 살면 9만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제 전환까지. 기억이 안 나요. 잘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고해 주시면 돼요. 그 전에 하나 뭐 더 있지 않나요? 인간 부분 어디 빠졌나요? 그 주제 전환하기 전에 하루에 3번 제 예화하고 네. 제가 바뀐 책을 잘 몰라서 하루에 3번 제 예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네, 그거 했어요.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누가 하세요? 오늘 방금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또 이러다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오늘 부분도 아니면 제 지목합니다. 자, 5셀 동안 하나, 둘, 셋, 넷, 5. 아무도 지원 안 하십니까? 우리 맨 앞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성함이
저는 이정화입니다. 이정화 집사님. 네, 네. 이정화 집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뭐였지?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이야기로 해보세요. 이야기로. 네. 네. 아니 그렇게밖에 잘 안 외워져서요.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는 사람은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의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정한 원칙대로 처벌해야 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대신에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우, 지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외웠어도 이거 마이크 대고 하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왜 웃었냐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도 지금은 그 말에서 하나 빠지면 큰일 나죠. 안 외워지죠. 지금은 사실 그 말 그대로 계속 해버릇해서 거기서 단어 하나만 막 조사만 바뀌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막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예화는 많이 말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잘 하실 줄 몰랐고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도 하라고 하면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 전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또 참 인간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좋은 사람이다, 성인이다,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어떤 그 성인 중에 하나, 공자나 뭐 맹자나 뭐 이제 그런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대상자에게 선생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답은 그 강조입니다. 블랭크 강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식 사랑한다 해도 자식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예, 성경은 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니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조금 더 알면은 유대 땅 그 유대인이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고 그 사실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대속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실이 맨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설교도 듣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입력이 돼서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의미가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 폭발 이걸 하시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친하신 분들 아니면 뭐 그룹 분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머리 신자가 많아요. 그리고 착각 미신자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가슴까지 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고 갚아주셨다. 자, 요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죄를 기록한 책 예화예요. 제가 또 그 예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5 부분에서 예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예화만 나는 하고 싶다. 난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책 예화입니다. 이 책 예화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 예화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잠시만 제가 책 예화만 네. 책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이미 훈련자가 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기만 하셨을 테니까 조그만 책 같은 거 혹시 하나 없을까요? 그거 빌려주셔도 돼요. 이거 좀 제가 빌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 예화는 많이 이제 그 이미 OJT 현장에서 훈련자가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이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마 그 책에는 죄를 기록한 책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우리 대상자에게 펼쳐 보이잖아요. 그죠? 이 책이 이 책 안에 적혀 있는 나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 내용을 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동작과 시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생각과 말들이 낱낱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네, 근데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여기에 적힌 나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시청각적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2번 쳤어요. 너무 많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2번 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적힌 나의 죄가 문제죠. 자, 우리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시는데 나의 죄, 여기에 적힌 나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자, 그럴 때 여기 시선이 제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제가 손 동작으로 할 때 여기로 가고 왜 이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시지만 하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쳐다봐요? 제 얼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 어디 봐요? 손 보고 책 보죠? 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할 때는 반드시 시선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동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고 이랬을 때 할 때도 여기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시선이 그냥 말하면 그분의 아들 내려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책 예화 효과가 시선 같이 가지시고요. 같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수평을 이루세요. 그 다음에 자 보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 여기 바로 나오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3번만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어디로요? 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 책을 반드시 이렇게 쥐었다가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손바닥에 했다가 손바닥으로 올리셔야 돼요. 우리 전 부치듯이 딱. 그래야지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하면은 정말로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예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책 예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이. 그죠? 네.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예화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막 앞에 인형 놓고도 하고요.
강아지 앞에 앉혀놓고도 하고 앉아봐 이렇게 하면서도 하고 정말 많이 연습해 봤거든요. 근데 시선 정말 중요해요. 여기 책 예화는 시선 처리 그리고 내 동작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버버버버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책 예화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넘어올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제 결정의 단계잖아요. 그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한 개념 또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쇠 외화 없죠? 오케이. 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배울 때는 라떼는 예화가 많았었습니다. 뭐 천국 예화도 있었고 뭐 아까 우리 하나님 부분에서도 은행 강도 예화도 있었고 굉장히 예화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하니까 자꾸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헷갈려가지고 열쇠 예화가 없답니다. 근데 이 열쇠 예화가 참 좋은데 이게 왜 없을까요? 2단계 때 나오나요? 아, 그래요? 2단계 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여기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란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뭐 이순신이나 나폴레옹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서 아는 그런 인물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또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 그 성경 보면 그 말씀 있을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네, 그런데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괴롭게 하려 왔냐고. 네, 귀신은 또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말 있습니까? 없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이 무슨 종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 들으셨죠? 구원 얻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에서 또 우리가 성화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기는 어떤 문제들
만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죠. 뭐 질병을 위한 믿음도 있고요. 또 재정 믿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거나 할 때마다 꼭 안전한 여행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하죠. 또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우리가 결정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인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후에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요, 재물도요, 모든 문제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뭐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게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행위가 있는 거지 행위가 요만큼 섞여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0.1%도 내 행위에 구원 얻는 믿음에 내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저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시원한 물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나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도 생명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 생명 주님께. 네. 그렇다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 내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사랑을 받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정말 너희 나 사랑해?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셨죠. 베드로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내 생명 주님께? 그게요. 베드로도 대답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했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랑인데 사실은 헬라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계속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사랑의 종류가 달라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다 아셨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해? 양을 쳐. 내 양을 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나 사랑하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로 증명하셔야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김학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 설마 아까 퍼센트 얘기하셨잖아요. 설마. 근데 설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폭발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평생에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서 그 한 영혼 그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그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전도팔 괜히 사람만 힘들게 하고 나 한 번 해서 끝났어 이제 거기 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거를 정말 못 깨닫고 그걸 마치신 거야. 제가 네,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왜 이게 나 잠깐만 어디 하다가 잠깐만 믿음 얘기하다가 그죠? 네네. 네 3번. 자,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답은 그리고 지적인 요소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 신뢰. 이걸 왜 빈칸으로 놨는지 모르겠지만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의자 예화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훈련자가 의자 예화하는 거. 그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은혜는 되는데 내가 저거 외울래니 큰일 났다. 그 생각만 드시죠? 그죠?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잘해? 저도 그랬었으니까. 의자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저거 했다가 앉았다가 막 하는데 너무 저걸 내가 외워야 된다고? 막 진짜 막 한마디로 멘붕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의자가 있는 게 보이는 거 뭐예요? 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의자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내려놓는다.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문제를 예수님한테 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동의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이 동의만으로 해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의자에 앉기까지 나를 온전히 예수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 예,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믿음 부분에 나오고 의자 예화를 하시는데 이제 의자 예화의 핵심 포인트도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쉬기 위해서 의자에 앉으면 어때요? 편히 쉬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애써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의자 예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컨셉을 이제 익혀놓고 하면 외우기가 좀 더 쉽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 대상을 어디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옮기시면서 결심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건 책 예화입니다. 책 예화. 그리고 이제 이 믿음 부분에서는 의자 예화만 잘 하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많이 읽으시고 소리 내서 해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네,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훈련자들 오셨고요.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거 쓰기 시험 보셨잖아요. 근데 쓰기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이 복음 제시를 그거 써서 내는 걸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정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면 저는 훈련자가 사실은 걷고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훈련자한테 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우리 복음 제시 개요표 6번 예, 6번 써서 다음 주에 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팔 아프게 이거 쓰라고 요즘은 우리 사실 이거 안 쓰잖아요. 다 이거 치잖아요. 근데 팔 아프게 이거 왜 쓰라고 할까요? 쓰면서 소리내서 쓰면서 외우시라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외우시라고 제가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아프게 저 목사님 또 뭘 시켜 이러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요? 네, 62페이지.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